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 육의 몸이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고, 그렇다면 세례받은 이후에 거듭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 쭉 읽으면 압니까? 제가 예전에 1991년도에 6월 달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을 때 그냥 교회를 다니면 세례를 받는 것이 의뢰이 받는 것인 줄 알고 교회 안에서의 행사라고만 알았지, 전 세례가 담고 있는 그 깊은 메시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 마음은 늘 기복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전에 절에 다녔던, 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녔던 그때나 또 교회를 다니는 때나 똑같이 구하는 거는 똑같고 그게 다 그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망할 생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은 알아라.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몸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난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제가 과거에 저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처럼 도덕적이고 나처럼 윤리적이고 나처럼 착하고 바르고 모범생으로 사는 사람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의롭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를 의롭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은 저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로우니까, 아까우니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참 망할 생각을 한 거죠. 말씀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기 멋대로 생각의 그 중심에는 자기가 거기에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나처럼 바르고 나처럼 그렇게 착한 사람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죄를 지어서 너는 답이 없는 인생이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 너는 그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마다 너는 죄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넌 죄된 생각만 하고 있다. 그래서 하는 생각마다 다 죄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나의 삶,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그분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때 이 삶은 항상 죄된 삶이죠.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으로 드러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고 지배하는 것은 사탄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과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너는 옴잡다쌍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너는 하는 말들마다, 너의 행동마다 그렇게 항상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망할 생각들, 망할 말들을 우리는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어서 이 사탄과 연합된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풀어놓는 것이 항상 미련한 생각들이고 어두운 생각들, 무가치 않은 그러한 생각들을 항상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냥 드러내면서 그게 인생이냐, 그게 나의 삶이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냐, 그렇게 알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과거에 죄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다. 끊어져 있고 그래서 죽음과 지옥을 피할 수가 없다. 항상 자기중심으로, 자기본의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이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죠. 바로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겠죠. 우리는 과거에 제가 91년도에 그 세례를 받고 계속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잘 되기를 원했고 잘 살기를 원했고 그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그 결실을 얻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신앙이 결국은 종교활동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대로 바른 생활을 바른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 율법은 흠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흠이 없고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만 살면 또 율법대로만 살면은 분명히 축복이 있고 분명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이 몸, 이 타락한 이 인류, 이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는 첫사람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은 내가 살아낼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잘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할 그 힘은 없고 함량 미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죠. 그 복음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고 그 권세를 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우리 지난 몇 주 동안에 말씀드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된 우리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건가? 사탄과의 그 관계가 사탄과의 연합되어진 나는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바로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었을 때 그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와 죽음 가운데 놓여졌던 나, 그래서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던 정말 인생의 답이 없던 나, 그래서 항상 이 죄의 몸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하는 말들이 그렇고 살아가는 행동, 그 삶이 그렇고 다 내가 선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죄 가운데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깊숙하게 침투해 있기 때문에 모든 생활 속에서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 얼마나 이 죄가 많이 이게 거기에 숨어져 있는지, 그게 나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 곳곳마다 우리 삶 깊은 영역까지 침투해 와서 나의 자유를 올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그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습니다. 왕으로서 그분이 참되신 왕으로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신 참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사망을 패하시고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죽음을 패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신 참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으면 이것을 외부적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거, 이 세례가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세례를 하게 됩니다.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한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인치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그래서 세례는 인생의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원어가 바로 바티스모스라고 해서 담그다, 씻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근다라고 하는 말을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어서 보통 침례, 정확하게 그 말을 표현한다면,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 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침례, 이 세례, 우리가 이제 그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세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3장에서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이 죽은 목적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와 연합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항상 이 사탄과 연합되는 상태에서 나 중심의 삶을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자유한 삶, 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탄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완전히 해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외부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공표하는 것을 세례식을 통해서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세례하는 것입니다. 세례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죄를 짓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3일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매장되시죠. 동물 무덤에 매장되십니다. 3일간 매장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장사되어졌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또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또 부활되어졌다. 그래서 이 연합되어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6장의 이 세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그 일을 하셨지만은 그 일이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그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연합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연합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장사됨이 나의 장사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내가 죄인이어서 답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은혜,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원시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살핀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역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사신 그 말씀 그대로의 인생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가지고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타락한 그 죄를 인류, 바로 그 첫사람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그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는 타락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의 몸, 이 죄의 몸,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걷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을 때에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실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는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과의 연합은 끊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로서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과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 이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너희들은 바로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 육의 몸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은 이 옛 본성 안에, 옛자가 가지고 있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의 몸을 벗어야 합니다. 죄의 몸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는 표식으로다가 구약의 백성들은 어린 그 아이들한테 할례를 행했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그런 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이 할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 맘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할례가 그런 의미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 예레미야서 9장 6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할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육신적인 그런 표식으로서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찢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처럼 바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바로 구약에 할례를 받는 의식이 있었다면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는 세례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외부적으로 공표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하나님 앞에, 또 천사들 앞에, 또 마귀 앞에, 그리고 또 이 모든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공표하는 것이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사탄과 연합돼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러한 답이 없던 인생을 살던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탄이 나를 어떻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탄이 아주 갖고 놀기 완전히 최고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죄의 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그 죽은 내가 이제 물에 푹 담기면서 나는 죽고, 그리고 물에 잠겨졌을 때 나는 매장됐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장사 지내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덤에 묻힌 상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고 물에서 쭉 하고 올라올 때, 침례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물에서 쭉 올라올 때, 그럴 때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3차원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나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들어온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살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새 삶이 보통 삶이 아닙니다. 이 새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 그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이고 이 삶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가운데 말씀을 따라 나아간다면 그것처럼 안전한 지대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완벽하게 우리가 피난할 수가 있을 그런 처소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깊이 알기 위해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우리가 나도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것, 내가 동일시하는 것이 세례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식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바로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것은 바로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땅이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언약 백성이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백성이었지만은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그 멸망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따르지 못했었나? 거기에 대해서 그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에스겔서에서도 이게 말씀하기를 바로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오늘날 목사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제사만 집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부정한 삶이구나. 이게 정결한 삶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혹여나 내가 죄악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뜨거워 이거 참 큰일 날 짓을 했네. 내가 지옥 갈 짓을 했네. 하고서 빨리 그 씻고 죄를 씻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킬 텐데 뭐 말도 안 듣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들을 끼는 사람들은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쳤다라는 거죠. 가르치지 않아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로마서 6장에서도 이걸 우리가 알거냐라고 했을 때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성경 읽어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어떤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히 그 어떤 계시적인 깨달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잘 그 분별을 해서 가르칠 사역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서 비로소 내가 죄된 삶을 살고 있었네, 나는 의의 삶을 살고 있었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복음을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로부터 제대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잡이가 없었고 그들에게는 길잡이가 없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일을 언약 백성들이 마땅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고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가 연합되어졌다라고 있습니다.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외부적으로 알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 몇 명의 성도들 이 앞에서 소수 앞에서 그 세례식 베푸는 그것만 이게 그 세례식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세상에 그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그런 영적 세계, 그리고 또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세례받았다. 나는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그래서 사탄이 나를 해방하지 못한다. 사탄아 바라나 세례받았거든. 나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나하고
죄고 나였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곧 의고 의곧 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함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해방 못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멘.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세례를 받을 때 이걸 침례를 받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풍덩 들어갑니다. 물에 이렇게 풍덩 들어갈 때 이때 바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등져 살고 있었던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원치 않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었던지,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삐지고 토라지고 오해하고 얼마나 쪼잔하게 살아왔었던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을 때에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그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명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 어떤 편집적인 그런 그 감정을 가진 얼마나 고집불통이었고 오만하고 불선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뭐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깨달아라. 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이 창세기 3장에 빠진 이 죄로 인해서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태, 죄의 원죄의 상태,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히 터닝하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쭉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내 죄가 씻겨지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쑥 들어 올리실 때 나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물속에서 빠졌던 내가, 죽었던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례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게 그대로 되는 것인데, 이게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죠. 사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눈이 멀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오고 그러고 나서 이때 그 아나니아로 인해서 이제 눈을 이렇게 뜨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자유의지,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아나니아가 하는 말입니다. 아나니아가 누구에게? 사울에게. 사울이죠.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때 아마 사울이 그 다메섹에 가면서 씩씩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적시려고, 잡아 끌어들이려고 이게 간 거였죠.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도상에 만나서 그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다음에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은 바로 왜 주저하느냐? 주저했다. 바울이 주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주저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그렇게 모실까? 그러니까 이 죄를 씻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세례받는 일에 있어서 바울이 잠시 동안 주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유의지로, 너 지금 어떤 상태인지, 죄된 상태에 있다,
너는 지금 악한 마귀한테 잡혀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이대로 있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정결케 되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죄를 씻김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 과거에 그 죄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내 죄는 완전히 용서되어졌고 그래서 세례식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서가 되어졌다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참하게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이 모든 일 과정 속에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안에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일하시게 되는데 일하시게 됐다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영적 죽은 상태에 있던 내가 영적인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모신 자가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언약 안에 들어온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죄와 죽음과 사탄과 상관없는 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 이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어디로 들어간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입니다.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이 바로 자기가 살아갈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정도로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치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다윗보다 더 하나님과 더 치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의의 몸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점점 민감성이 점점 예민해지면서 영적인 자각 능력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진입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갈라디아서 3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거지만 또한 아브라함의 그 복을 우리가 받기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성령을 모신 사람이 되었고 또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들어온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바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주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 아브라함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축복을 입고 그리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공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공급이 그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었는지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의 그 삶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엄청난 그런 부자였고 족장이었고 아브라함 그 당대 최고의 아주 굉장한 그런 그 유력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의 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그런 모든 만 가지의 문제 모두가 다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그 문제들은 결국은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던 문제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던 내가 만나는 것들마다 이렇게 어떤 문제를 갖게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 문제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결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굵게 말한다면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저주, 어떤 고통스러운 이 괴로운 이 삶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로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우리는 그 삶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이제 받아 누리게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그 죄와 함께 질병도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죄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질병까지 놓아주셔가지고 우리의 질병도 이제는 깨끗이 고침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약 밖에 그리스도 밖에 살 때에는 우리는 내 몸 안에 들어온 이 마음 속에 들어온 이 우울한 마음, 이 불안한 마음 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그 모든 것들 다 제압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권세.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질병을 우리가 이 몸에 질병이 들어왔을 때, 또 어떤 마귀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고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다 제압할 수가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는 그 일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왕으로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셔가지고 우리는 그 길, 그 참되신 선지자, 참된 선지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체화되어지는, 실체화되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증거를 가질 증인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대한 팔로 나를 둘러 안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 두 손으로 감싸 안으셨다. 그 말씀 그대로 나를 안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그 기사에 표현되어지는 것이 다윗이고 또 다른 어떤 아브라함이 또 이제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가 이전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난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만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알리는 증인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맡은 우리는 그 증인들이고, 우리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릴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 3차원에 살던 나의 이 삶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사는 나는 이제 과거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절매는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거기가 거기 모습으로 살아간 나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세례를 통해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표했으니까, 영의 세계에도 또 이 세상에도 우리가 그것을 공표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사탄의 권세를 아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이 마음 속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 이런 그 근심거리, 걱정거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병이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게 세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게 하시고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연합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유념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허덕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말세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굉장히 많이 특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 기적을 행한다라는 것이 아주 큰 기적, 기사, 이적과 표적 이런 것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적 몸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속이 탑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그냥 거기에 어떤 성령 사역하는데 어디가 굉장히 큰 역사 일어난다고 하면 거기 쭉 찾아가고, 또 어떤 곳에서 또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면 또 거기 또 찾아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여기저기서 엄청난 그런 역사 일어날 때 거기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거짓 그리스도다